자,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준비한 설교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찬송가를 함께 찬양하고 또 마음을 준비하고 또 기도와 함께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찬송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하는 이 찬송가는 어떻게 보면 곡조 있는 설교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모두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고 또 그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는 내용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한 곡 한 곡 부르다 보면 금방 10분이 가고 또 20분이 가고 30분이 가고 올라올 때쯤 되면 야 벌써 30분 지났어? 할 정도로 참 찬양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찬양을 인도해 주신 강승 형제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집에서 또 직장에서 또 이 교회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께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명동교회에 있는 유영희 어머님 우리 따님인 우리 오방실 자매가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오늘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잘 집도가 되어서 빠른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핏줄이 다 잘 통해져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예배 때 볼 수 있기를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역대하 2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것이다. 이 본문 말씀이 역대하 25장에 나오는데 오늘 어떤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설교 주제 아마샤 왕의 선함과 어리석음. 아마샤 왕, 지난주에 요아스 왕을 했다면 오늘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왕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샤 왕도 그 아버지를 닮아서 반은 착하고 반은 악했던, 자, 반은 선정을 베풀었고 반은 악정을 베풀었던 왕입니다. 자, 그의 선한 모습과 그의 어리석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또 우리 삶에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요점 말씀으로 적대감을 극복한 왕 아마샤 왕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놀라운 태도를 보여준 왕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승리가 쌓이자 이제 선지자의 충고도 듣지 않는 그런 교만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집과 반항을 부렸고 그 최후 결말은 비참한 죽음으로 끝난 왕이 되겠습니다. 아마샤 말씀으로 적대감을 극복한 왕 아마샤. 자, 남유다 왕국의 이제 9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왕씩 우리가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초대 왕이던 사울 왕, 다윗 왕의 솔로몬 왕, 그리고 남북이 나눠진 다음에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의 아들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또는 여호아스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가 악정을 베풀었고 그리고 이제 7살짜리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요아스가 통치를 하다가 이제 그의 아들 아마샤가 이르게 됩니다. 요아스 왕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정말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또 교차되는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세였다. 제가 25세였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아다는 예루살렘 사람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여기 보세요. 이제 그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참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평가할 수 있을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Not wholeheartedly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 하에 14장에 아마샤 왕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있는데 그걸 대조해 보면 역대하 25장과 왕하 14장을 대조해 보면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아마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긴 하였으나 하고 설명이 틀립니다. 그 뒤에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 그리하여 산당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고 있었다.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는 세 가지라고 그랬죠. 산당을 기준으로 해서 산당을 내버려둔 왕, 산당을 더 악하게 세운 왕,
산당을 부셔버린 왕. 그걸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강했는지 알 수 있는데 역시 요아스 아버지처럼 자기 아버지처럼 산당은 내버려둔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요아스만큼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삶이 전반은 착한 왕, 후반은 악한 왕이었거든요. 결국 이 아들도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이 왕상 아까 방금 보여준 이 구절처럼 왕하 14장과 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역대하 25장을 비교해 보면 두 가지 관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이 두 개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라도 보이긴 보이죠. 하지만 눈이 두 개가 되면 더 거리감이라든지 더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복음서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이지 않습니까? 네 사람의 눈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을수록 입체감이 생기죠. 관점이 두 개면 더 정확히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왕에 대한 역사도 바로 이렇게 왕적 관점에서 기록한 열왕기 상하와 제사적 관점에서 기록한 역대기 상하를 서로 이렇게 통해서 한 왕을 지켜보게 되면 그 왕과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이루고 서로 보충을 해가며 우리로 하여금 객관적인 상황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한 설교자, 한 신학자에 꽂혀서 그 사람의 눈, 그 사람의 해석만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설교, 다양한 신학자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대부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르침, 한 사람, 한 생각, 한 시각에 사람들을 집중하게 만들면 통일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획일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건강한 그런 균형 잡힌 그런 사고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우리 아까 두 구절을 통해서 한 왕을 비교했지만 우리가 그런 다양한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참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시 역대하 25장 3절로 돌아와서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아마샤는 어떻게 했냐면 그는 부왕을 살해한 자기 아버지 요아스 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으나 처형받은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으니 그것은 그가 모세의 책 곧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었다. 자, 지금 우리는 왕들의 역사를 쭉 보고 오면서 이미 제가 24장에 요아스 왕의 말로를 우리 다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살해당했을 때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원수를 갚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경계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경계선이냐면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은 처형하였으나 그 처형받은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는데 일반 왕들이었으면 그 뿌리를 뽑았겠죠. 완전히 그냥 그 집안을 몇 대까지 멸족을 시켰겠죠. 하지만 이 왕은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받아서도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받아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받아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신명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 경계선을 분명히 해서 그의 가족을 멸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만 처형을 한 어떻게 보면 참이 아마샤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아주 영적인 왕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아마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그들이 소속된 가문별로 군대 단위로 조직하고 그들 위에 군대 지휘관인 천부장 백부장을 임명하였다. 다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다 군대 조직도 재편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이 군대 조직에 편성된 사람들은 20세 이상 된 남자들로서 모두 30만 명이나 되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다 편성을 해보니 숫자를 카운트해보니 30만 명 싸울 수 있는 군인 20세 이상 남자가 30몇 명에 카운트했는데 이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 여호사밧 지금 이제 자기 아버지가 요시야 아버지 아하시야 아버지 여호람 아버지 여호사밧이잖아요. 여호사밧 왕 때 그의 군대가 120만 명이었어요. 20세 이상 남자가 약
120만 명, 정확히 116만 명이지만 어쨌든 120만 명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그 윗대로 올라가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 때는 군대가 60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30명밖에 안 되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부족감. 야, 이렇게 부족하면 야, 이거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또 이거 누가 이런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6절 이 밖에도 그는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용감한 군인 10만 명을 구역하였다. 불안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10만 명을 엄청난 돈, 은 100달란트 은으로서 이 키로수로 3.4톤이라고 그랬거든요. 100달란트가. 근데 한 달란트가 이 은이기 때문에 돈으로 뭐 우리가 뭐 현실로 해봤자 10만 명을 데려올 정도면 얼마나 많은 돈을 주었겠어요. 그래서 북왕국 군인들을 엄청난 돈을 주고 고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적으로는 잘한 짓인지 모르겠지만 용병을 하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합과 이미 여로보암 때부터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을 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합과 이세벨 때는 완전히 바알 신앙으로 온 나라가 뒤집어진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절대 북이스라엘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우상 숭배국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오염된 것을 만지면 안 되는데 다시 또 이 아들도 이 아마샤도 이 북한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군사를 이렇게 신앙과 타협하면서 군사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것이죠.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 모습을 보고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시잖아요. 거기는 이미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입니다. 핏줄은 같은 히브리 족속들이지만 종교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그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데려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북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8절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만일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동하시거든 한번 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이 대적들 앞에서 엎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지기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적은 군력을 가지고도 이길 수 있게 하지만 아무리 많은 숫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북이스라엘 군을 가지고 싸워 나간다면 하나님이 넘어지게 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거죠. 경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져봅시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잠언 21장 31절 전쟁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아멘.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시편 44편 6절 내가 의지한 것은 내 활이 아니요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내 칼이 아니요 오직 주님만이. 7절 우리로 하여금 적에게서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얻게 하시는 분이라고. 칼도 활도 아니라고. 시편 108편 1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는데 거기서 1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을 데려온들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냐고 경고를 하게 된 것이죠. 역대하 25장 9절 이제 잘 보세요. 아마샤가 이 전범의 훌륭한 왕이었잖아요. 이 태도를 보세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입 닥치시오. 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군인을 고용하느라고 지불한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했는데 이거이 굉장히 현실적인 대가선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보고 이 100만 달란트를 이거 포기하고 돌려보내란 말이냐? 그냥 하나님만 믿고 20만 명 가지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대가 계산하잖아요. 이미 돈을 다 썼는데 그러면 이번에 그냥 나가고 다음번부터 내가 하지 않겠다 하든지 아니면 이미 100달란트 썼는데 당신이 책임질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아니 그리고 만약에 나갔을 때 20만 명 가지고 우리가 지면 내가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정말 이 엄청난 돈이 달린 일생일대의 선투의 기로에
이 아마샤가 처하게 되었거든요. 이 100달란트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20만 대군을 나왔을 때 내가 이길 수 있겠냐고. 자, 어떤 유혹이 들어올 수 있냐면 마태복음 14장 32절에 예수님이 든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시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아멘. 야, 그렇잖아요. 지금 재물의 유혹이 들어왔거든요. 이 엄청난 돈을 내가 지불했는데 이 재물을 누가 나한테 돌려줄 거냐고. 그것이 그 걱정이 말씀의 숨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아니, 이번에는 그냥 나가겠다고. 그 10만 명 이미 돈을 썼으니 나 그냥 이번까지만이라도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25장 9절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야, 저는 이 말씀을 전달한 선지자의 확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보다 그게 은 3톤이 넘는 엄청난 돈이지만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당신께 줄 수 있습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며 또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치른 사람은 30절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기도 받겠지만 당장 그 엄청난 그 100만 달란트를 잃어버리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이 은혜의 그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손해 볼 수 있겠지. 지금 당장은 어림이 올 수 있겠지.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이상을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에서는 그 놀라운 보상을 오늘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어떻게 했을까요? 역대하 25장 10절 그때는 겸손했어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아마샤는 에브라임에서 온 군인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얘기합니다.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돈 다 포기하고 그 엄청난 지불한 돈 이미 다 준 거 그냥 포기해버리고 돌려보냈어요. 물론 그들은 유다 사람에 대하여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았지만 전쟁에서 싸우고 나면 또 얻을 전리품도 있는데 아주 수월거리며 돌아갔어요. 자, 11절 아마샤는 용기를 내어 출병하였다. 10만 명을 잃어버렸지만 30만 명에서 10만 명이 빠지게 되면 거의 30% 이상이 빠진 거잖아요. 엄청난 전력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마음에 스스로 용기를 내는 걸 말합니다. 자, 성경에서 용기를 내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잘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막 용기가 막 생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걸 얘기해야 돼. 자,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 넘어갈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도전이 왔을 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절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 네가 비록 그 엄청난 돈을 포기하고 10만 명을 포기하고 나가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에서 오는 용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믿었기 때문에 마음이 강해진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마음을 맞아 하나님이 줄 수 있어 자기 마음을 강하게 만들고 출병을 했던 것이죠. 용기라는 것은 내 결정입니다. 아멘.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영이 내려서 나도 모르게 사자처럼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나를 설득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바꿔나가는 것이죠. 그게 용기를 낸다는 표현인 거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타협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던 것이거든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 승리를 거두고 이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그 선지자의 말이 맞았어. 내가 그 돈을 포기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10만 명을 잃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정말 승리를 거두는구나. 놀라운 승리를 거뒀지만 제목이 암시하시지 선지자 충고를 듣지 않는 교만한 왕 아마샤. 자, 우리 아마샤의 태도를 볼까요? 14절.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학살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세일 자손들의 우상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이 바보가 있어요. 기껏 전쟁을 이겼잖아요. 근데 올 때 그 백성들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왔어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승리를 거뒀으면 여호와를 더 높여야지. 왜 백성의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다 경배하며 신으로 모시고 분향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인간은 절대 완벽하지 않다는 거. 구약이든 신약이든 보면 항상 모든 영적인 놀라운 사람들 다 나중에 실수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이 아마샤 왕도 그 짧은 시간 안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틀리더라고. 들어갈 때는 겸손했는데 나오니까 너무 교만해졌어요. 거두자마자 하나님을 잊고 그 신상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분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교만해진 아마샤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잘 되면 교만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신명기의 말씀에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 같아요. 정말 잘 될 때, 잘 살 때 정말 겸손하라고.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라고. 근데 성경을 보면 계속 너무 쉽게 이를 잊어버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절. 이 일로 주님께서 아마샤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시니 그가 가서 아마샤에게 말했다. 이 신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하였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신들에게 빌고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진 나라의 신들을 왜 가지고 와서 거기다 대고 무릎 꿇고 경배하고 빌고 앉아있냐는 것이죠. 바보가 아닌 이상. 16절. 예언자가 이렇게 말머리를 꺼내는데 왕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그쳐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그쳤다. 야, 그 처음에 그 예언자의 말을 들어서 정말 겸손하게 그럼 어떡할까요? 제가 이 은 100만 나들 주고 내가 이들을 고용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봤던, 그리고 그 예언자의 말에 순종했던 이 아마샤가 이제는 그 예언자의 말에 대해서 입을 닥치라고. 네가 언제부터 나의 어드바이저였냐고. 죽고 싶냐고. 야, 사람 이렇게 쉽게 변합니다. 아멘.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 이렇게 쉽게 변하냐면 우리 모두에게 주는 성경의 경고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경고는 나쁜 쪽으로 쉽게 변합니다. 교만해지는 쪽으로 사람은 쉽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방향성이에요. 사람은 굉장히 빨리 교만적으로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거. 또 한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사람은 변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교만해지면 절대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은 절대 어렵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교만한 쪽으로. 하지만 한번 교만해지면 절대 변하기 어려운 것이 또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우리의 회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임금님께서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야, 당신의 태도를 보니 하나님이 당신을 멸망시키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고. 알았다고. 야, 정말 무슨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 배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망하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망하게 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증세가 있는데, 첫째, 영적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 이 스토리를 통해 내린 결론을 보면, 둘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다는 거. 그리고 셋째, 그 결정을 통해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판다는 겁니다. 넷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아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무덤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는 사람들은 결국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근데 그 결정은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결정이라는 것이죠. 17절, 유다 왕 아마샤가 참모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항할 모의를 하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뤄보자고 제안하였다. 자, 북이스라엘한테 싸움을 걸었어요. 자, 에돔을 이기니까 기세가 등등했어요. 이야, 뭐 20만 명 가지고도 이겼는데 뭐, 야, 북이스라엘 한번 치러 가자. 근데 그 제안을 누가 했냐면 아마샤가 자기 참모들과 함께 조언을 구하고 기껏 하나님의 충고는 무시하고 지 밑에 있는 인간 참모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모의를 하고 결국은 내린 결론, 야, 우리가 북이스라엘 한번 쳐보자 라는 어리석은 길을 찾게 만듭니다. 참 어리석잖아요. 하나님의 조언은 거절하고 인간 부하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그들과 회의하여 방법을, 어리석은 일을 구하는, 그것이 뭐냐면 자기에게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싸움을 걸게 하는 거거든요. 그는 몰랐지만. 18절,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화답하였다. 이제 한번 붙자고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이야, 레바논의 가시나무는 제일 못 쓴 나무가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가장 좋은 나무에게 전가를 보내서 감히 이 가시나무 같은 이 남유다의 왕 아마샤야, 네가 감히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 백향목 같은 나에게 전가를 보내서 한번 뭐라고 그래요?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야, 네가 지금 나한테 감히 내 딸을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 들짐승이 너희를 밟아버릴 거라는 것은 뭐냐면 주제넘은 짓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가 많이 교만해졌구나, 에돔을 이기더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겸손하던 아마샤가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북이스라엘을 한번 쳐볼까? 그러면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 이제 뭐냐면, 보세요. 19절, 당신은 에돔을 쳐부쉈다는 것을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겨 자랑하면서 건방지게 우쭐대지만 차라리 그냥 아마샤야, 너 궁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별 탈이 없을 터인데 어찌하여 아마샤 너는 너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느냐. 넌 나랑 싸우면 반드시 져. 그냥 에돔 이겼으면 그걸 끝내라고. 왜 네가 건방지게 다시 나에게 이런 전쟁을 걸고 딸을 달라고 그러고, 야, 너 정말 많이 교만해졌구나. 가만히 있으라고.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너 가만 죽는다고 경고를 한 거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마샤의 욕심을 보게 되면, 사람은 교만해지면, 교만이라는 것은 방향성이거든요. 멸망의 방향. 근데 멸망으로 발을 옮기는 게 뭐냐면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가는데 그게 욕심이라는 것이죠. 욕심이 무서워요. 욕심이 무서워요. 이미 망하는 쪽으로 싹을 튼 게 욕심이기 때문에 그 욕심에 대해서 감히 이제 북이스라엘도 네가 한번 해보려고 라고 말한 거거든요. 자, 욕심 좀 무섭습니다. 세 번째, 고집과 반항의 최후 비참한 죽음. 자, 어떻게 이제 고집을 피울까요? 20절, 그가 이렇게 말하여도 북쪽에 이 여호아스 왕이 남쪽의 왕 아마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너희는 우리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고, 나도 싸울 마음이 없으니 그냥 네 성전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무슨 일이잖아요. 사람을 고집스럽게 만드는 거. 유다 사람들이 에돔 신들의 뜻을 물음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아하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아마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고 에돔 사람들의 뜻을 물음으로 이미 신상을 가져와서 자기도 에돔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을 섬기고 그 백신하와 백성들도 이제 에돔 신들을 따르게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얘네들을 한번 크게 쳐야겠구나. 유다 사람들을 여호와스, 북이스라엘 왕 여호와스에 손에 넘겨주시려고 아마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렇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해지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인데 결국은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멸망의 길로 하나님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마시아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23절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시아 왕을 사로잡아서 졌어요.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끌고 들어왔겠죠.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무통의 문에 이르기까지 400자 길이의 성벽을 200m 길이의 성벽을 허물어 버렸다. 그리고 모든 왕궁에 있는 성지에 있는 그런 보물들을 성전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가고 많은 사람을 볼모로 해서 북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 북으로 끌려간 볼모 중에는 이 아마샤 왕의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 왕은 이 전쟁에서 졌고 북이스라엘 왕인 여호와스가 죽은 뒤에도 15년을 남유대에 더 살았지만 그 15년은 아주 비참한 삶이었죠. 왜냐하면 아내도 볼모로 끌려가고 자식들도 볼모로 끌려갔다면 사는 것이 아니었겠죠. 21절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의 아마샤 왕을 맞아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처하였다.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게 바뀌었네요. 이게 앞부분인데 결국 전쟁에서 진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자기들 집으로 도망가고 말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왕을 데리고 북 여호와스 왕이 남쪽에 와서 성벽을 다 허물고 그리고 왕의 가족들을 볼모로 데리고 간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서 25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아까 이것처럼 금과 은과 그릇들을 약탈하고 왕궁의 보물 창고를 약탈하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유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왕은 이스라엘의 여호와스의 아들 여호와스 왕이 죽은 뒤에도 15년을 더 살았다. 뭐 더 살면 뭐 하겠어요? 권력, 명예, 가족, 건강을 이미 다 잃어버린 15년이었기 때문에 정말 15년은 그에게 형벌과 같은 시간이었던 것이죠. 물론 그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됐냐면 27절 아마샤가 주님을 따르다가 등지고 돌아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라기스란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약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먼 지역인데 밤새 도망갔겠죠. 그러나 반란이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까지 사람들을 보내요. 거기에서 그를 죽였고 자객이 죽였어요. 자객이 그의 죽음을 말해 싣고 와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야, 다윗의 후손,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직 다윗의 씨 가운데서만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 삼게 해주셨는데 그 언약을 깨고 우상을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삶은 똑같이 이런 고통 속에서 종말을 맞이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객에 의해서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영적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리고 결국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고 계속 고집과 반항을 불었을 때 그의 결말은 결국은 비참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것이다. 설교 주제 아마샤 왕의 선함과 어리석음. 설교 요점 말씀으로 적다감을 극복한 훌륭한 왕 아마샤. 처음에는 정말 그 대가기산을 다 치르고 엄청난 손실과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출정하여 위대한 승리를 거뒀던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그 죄인들에 대해서도 그 가족을 멸하지 아니하고 오직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 그 당사자만 처형했던 정말 겸손했던 아마샤. 하지만 에돔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바로 교만해져서 돌아올 때 여호와가 아닌 신상을 가지고 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람들에게 에돔 신을 섬기게 하였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충고는 거절하고 사람들의 충고를 들으면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거는 것이었죠. 북이스라엘 왕이 싸우지 말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워 싸움을 벌였지만 결국은 패배하여 자신도 자기의 가족도 다 가족들도 다 볼모로 끌려가고 그리고 15년의 세월이 더 있었지만 그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객에 의해서 그 백성들의
의한 자격에 의해서 죽임을 맞이한 정말 비참한 왕으로 종말을 거뒀습니다. 아마샤 왕. 왕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너희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은 이 왕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배워야 할 모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모습은 우리 삶에 비추어서 우리의 본으로 삼고 또 그들의 어떤 실수와 제약들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떤 상황이 보이지 않을 때 끝까지 겸손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그러한 교훈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가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집에서 또 이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눈 형제자매들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며 우리가 걸어온 삶도 뒤돌아보고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갈 길도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어쩜 그렇게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훌륭한 인도자들이 말년이 되었을 때 정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이 실수가 되었던 아니면 고집이 되었던 교만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끝까지 하나님의 좀 복을 다 누리지 못했던 모습을 반복해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 저희가 그 어리석은 길을 닮아가지 않도록 끝까지 겸손한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 해결자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복을 주어도 오늘 밤 데려가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잘 될 때도 겸손, 안 될 때도 겸손. 저희가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물으며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설사 우리가 쫄딱 망해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회개하면 그 이전보다도 더 놀랍게 30배, 60배, 100배로 더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됐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잘된 것이 허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겸손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낮추고 비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유영희 어머님의 따님 우리 오방실 자매가 수술을 마치고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그의 모든 피의 흐름이 원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어머니가 평생을 기도로 살아온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통하여 그 딸을 살려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정말 빨리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두 아이와 함께 또 남편과 함께 다시 한번 굳건한 몸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속히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 코로나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일은 겸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을 묻사오니 주님 교회 이슈에 대해서는 피스토블 리전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권면을 제가 잘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삶에 있어서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영광스러운 미래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